2024년 8월 6일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이어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송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51편 회개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송입니다. 회개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시편 51편 회개합니다. 웃을처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있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씻겨주시옵소서. 나를 씻겨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보다 정하리라.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오늘 회개 기도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기도.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광의 집에서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일날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안에 십자가도 예배를 드릴 터인데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 안에 드리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같이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주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집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지켜주셔서 십자가의 도의 말씀 찬양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말씀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므로. 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를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9장 오늘 주제곡은요 모세의 중보기도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입니다.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오니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여호와께서 큰 위험으로 속량하시고 큰 위험으로 속량하시고 아버지 용서하소서. 아버지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일 백성과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도를 섬기다가 자기를 위해 우상을 용서하소서. 구원받았다고 모세는 말했고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을 죽이려 했으나 모세 40일 기도를 통해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속히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 악인의 꾀를 따르며 죄인의 길에 서 있는 나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내하여 오셔서 악인의 꾀를 분별하여 버리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죄에 빠지는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살려주시고 자백하는 죄마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인도하셔서 위로하심과 평강을 주시는 십자가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 후에 백성과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로지.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용서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 그들에게 허락하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매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 인도하여 내 십자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크신 능력과 여심판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 비로소 이러하였나멘. 아버지 용서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제곡입니다. 신명기 9장 25, 29절 말씀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저는 혼자 드리지만 예배를 우리가 아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지만 이곳에는 페이북과 유튜브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5, 29절 말씀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기도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성령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잘못을 저질렀죠. 그들의 죄악에 빠졌습니다. 누구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십자가를 받을지 십자가에 10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는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막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야 저 백성을 내가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백성의 불순종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했는데 법도를 지켜 행해라 이렇게 계속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달라들죠. 당연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아주 난리 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백성들을 살린 중보 기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모세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스스로 부패해 하나님의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을 살려낸 자가 누군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서 딱 두 가지를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을, 악과 죄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보지 마시고 그 조상들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들에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 자손들이 하늘의 모래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도는 뭔가 요약하면 하나님, 애굽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저를 주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을 다 주목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가 기껏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가 광야 40년 동안 걷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네, 이런 소문이 날까 두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중보 기도자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자들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저들의 죄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그렇죠. 하나님, 미강의 죄를 보지 마시고 미강과 약속하신, 미강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미강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모세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주일 동안도 저도 살았지만 일주일 동안도 저도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으로 오감으로 지었던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어리고 부족하여서 어찌할 수 없지. 응? 나도 모르게 묻은 먼지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아픈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연약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여기서는 모세가 중보 기도했죠.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을 살렸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잘못했다. 아, 미강 저 보세요. 잘못하고 있으면 또 죄를 짓고 있네요. 옆에서 하나님께 자꾸 참소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니에요. 미강은 잘하고 있습니다.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 연약한 옛사람 미강을 제가 십자가 보냈고 새 사람 미강은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와 함께 그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을까 걱정됩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에 살아있는 거죠. 날마다 잘못하고 날마다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연약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에게는 누가 필요했다? 모세가 필요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먼저 연단시키고, 모세의 연단은 엄청나죠. 40일 동안 40년을 연단받았죠. 그리고 80살이 되어서 불렀습니다. 어릴 때부터 요게벳과 레윤의 요게벳에게서, 엄마 요게벳에서 받다가 40년 동안 또 받다가 미디안 광야에서도 40년을 정말 총부처럼 살았죠.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양치기였습니다. 미디안의 왕자에서 양치기까지. 처음에는 애굽의 왕자였던 막 엄청 세상에서 왕자였어요. 그러고 나서 쫓겨나가지고 살인죄로 쫓겨나서 살인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었습니다. 거기서 총부가 되어서 40년 동안 미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양치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됐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왕자였던 그가 모든 것이 없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미디안 총부의 딸과 결혼했다니까요. 그 딸, 그런 그를 하나님은
아니다. 너를 내가 함께 하리라. 지팡이를 짚어주면서 아론을 말 잘하는 아론을 응? 제사장 아론을 붙여주면서 야 너희들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세는 달달달 떨면서 갑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사람들은 모세를 위대하게 봅니다. 위대하죠. 하지만 처음 모세는요, 80살 노인된 모세는요, 달달달 떨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위대한 모세가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 개미 같은 존재들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네, 잘났다. 엄청나요. 나는, 그런 사람 쓰는 게 아니라, 항상 무릎으로, 나는 연약하고 어리고 부족합니다. 나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 높이십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는 그런 자들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가난하고, 정말 세상에서 정말 물질과 권세와 명예 있는 자들은 여기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뭐가 아쉬워서 여기 가난한 어떤 십자도 말씀 찬양을 들고 여기 앉아서 오늘은 신명기의 10장부터 16장까지 십자가 길을 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십자가 길을 가기를 준비되었습니까? 자, 모세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세처럼 중보기도하고 싶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의 이제 이 십자가 길을 이 설교 시간에 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 기도하면서 따라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일주일 동안 너무나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가고 있습니다. 자,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천지천도 첫째날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성막의 양의 문. 구약에서는 죄인이 성막으로 나아가 합니다. 그죠? 구약에서 성막의 양의 문은 무엇인가? 구약에서는 죄인이 성막으로 나아가서 죄를 삼박기 위해서 죄인들이 양을 가지고 성막으로 나아가는데 그 문이 양의 문입니다. 그 양의 문은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내 안에 들어와라. 나한테 들어오는 자는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으로 오십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죄인에게, 구약에서는 죄인들의 성막으로 들어가야지 살았습니다. 죄인들이, 그죠? 양을 대신 들여보내야 살았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제 성막 제도는 없어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붙은 자들은 제자들과 백성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죠? 자,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자, 이제는요, 우리가 성막을 재현해놓고 양해문으로 막 들어간다고 퍼포먼스 한다고 살지 않습니다. 살지 못해요. 하지만 뭘로 해야 되는가? 신약에서는 지금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빛이 내 안에 오셔야지 삽니다. 그리스도가 죄인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 없는 정말 그랬더니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세상대로 유혹 따라다가 제휴삭슨 사망으로 가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불쌍한 존재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내 안에 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계시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관통할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영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강타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계시의 빛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계시의 빛이 비친, 예를 들어서 누가 십자가 계시의 빛이 비쳤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십자가 계시의 빛이 비치더니 3일 동안 뭐 했습니까? 눈이 멀었습니다. 3일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3년 반 동안 다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공부를 했습니다. 십자가도를 또 공부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또 3년 반 동안 테스트를 당하고, 어디로 테스트? 예루살렘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테스트한 후에 그가 똑같구나. 그의 복음이나 우리가 말하는 전하는 거나 똑같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바나바와 짝을 지어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십자가도예요. 저와 여러분도 같은 십자가도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3년 반에 십자가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3개월 동안 십자가 계시가 열리게 하셨고 3년 반 동안 십자가도를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반, 또 3년 반은 뭐 했냐? 말씀 찬양으로 테스트 하셨습니다. 와, 3년 반으로 테스트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한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났어요. 십자가도 아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십자가도를 말씀 찬양으로 옷 입혀서 지금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저예요. 아직도 저는 연약하고 어리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저는요,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자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빛은 바로 옛날에는 성막에 양의 문으로 죄인이 양을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죄인 대신 예수님께서,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성막을 통과하셨습니다. 성막 대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일을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계시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관통할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네 말인가?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0에서 15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정말 십자가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관통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신명기 10장 10에서 15절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미광 목사입니다. 십장 1에서 내가 1에서 5장 말씀이 제가 10에서 5절 15랑 잘못했네요. 그죠? 십계명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좋은 돌판을 만들게 하시고 그 돌판에 십계명을 써주시고 그것을 조각목으로 만든 언약궤에 넣어두게 하신 것은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마흔의 지성소에 모신 자마다 세상과 사단과 옛사람을 뒤로하고 마흔의 지성소에 계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마다 그리스도 연합하게 하여 세상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는 그것을 그에 놓으라 하시고 내가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돌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실 계명을 처음과 같이 하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왔으니 여호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아멘. 내가 만든 괴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멘.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주셨으나 빛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에서 5절이 아니라 신명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빛된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괴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모로 괴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10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괴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10계명 쓴 돌판을 깨뜨려 먹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중보기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다시 와라. 근데 이때는 어떻게 올라오라 했냐. 그러면 이때는 있잖아. 돌판을 가지고 네가 두 돌판을 가지고 와라. 다듬어 가지고 와라. 돌판을 가지고 두 개의 돌판을 10계명 두 개잖아요. 돌판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서 그 돌판을 가지고 딱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에 10계명을 써주십니다. 그죠? 불로 10계명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돌판을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언약궤 조각모로 언약궤를 만들어라. 자,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어서 만들어진 언약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돌을 어디다 넣어라. 그게 언약궤가 됩니다. 모세의 언약궤. 모세가 만든 그 언약 조각모로 만든 궤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거기 위에다가 뭘 넣었습니까? 10계명을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가 어디 있더라? 지금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까지 남아 있더라. 모세가 만든 언약궤가 10계명이 들어가서 있다. 여기가 그걸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10계명이 그러니만 이거를 자 10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모세가 돌판을 만든 처음 10계명이 아니라 두 번째 받은 10계명이 언약궤에 들어있습니다. 그 언약궤에 들어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은 그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만든 두 돌판에 10계명을 써주시고 모세는 10계명 두 돌판을 조각으로 만든 언약궤에 넣어 간직합니다. 자, 두 돌판에 10계명을 써주시고 모세는 10계명을 쓴 두 조각모로 만든 언약궤에 넣어서 간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을 간직해라.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가죠. 모세에게 두 번째 두 돌판 만들게 하고 그 돌판에 10계명을 써주시고 그것을 조각모로 만든 언약궤에 넣어두신 것 두 개 한 것은 모세의 말을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위한 것이었지만 우리 제2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해당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의미할까? 모세가 만든 두 돌판 10계명은 언약궤에 든 10계명은 무엇이 근데 나중에 언약궤는 10계명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증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언약궤에 그것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동행하셨다는 그 증거품이 10계명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이죠.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성령을 상징하고 10계명은 또 뭡니까? 진리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살아계신 예수님과 산떡인 예수님과 진리와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까지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언약궤는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지성소에 나중에 모세가 성막했을 때 언약궤는 지성소에 놓여져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거는 가져가라. 그렇죠? 성막은 이제 없어집니다. 성막은 하지 않지만 언약궤만은 가져가라. 거기서 너희들이 어떻게 됩니까? 도피성에 언약궤를 놔둬라. 그리고 거기서 또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모세에게 그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이거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우리는 성전이, 자, 우리 교회에 언약궤가 있습니까? 없지요? 언약궤가 없습니다. 모세의 성난,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증거품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그 영적인 의미는 남아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빛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지기로 원합니다. 이거는 바로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궤 안에 십계명 무엇을 의미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지성소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제 성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내가 성전이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궤가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지성소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언약궤는 누가 자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자정하고 계신다면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자정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수 직접 십계명을 내 안에 신비에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비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말씀을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을 기록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기록되어야지만이 그 기록된 말씀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레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고스에서 레마까지 이어져야지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 합니까? 내 힘으로 나 힘으로 해도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저도요 말씀을 막 머리에 외우고 난리쳤지만 안 됐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빛으로 오시더니 그 빛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께서 내 안에는 모든 세상과 사당을 자아에 받아들이는 모든 뱃살물처럼 버리게 하시더니 그 말씀 안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후로 말씀을 새겨주고 계십니다. 말씀 어떻게 새기고 있습니까? 십계명을 새기고 있죠. 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는 일 말아라. 다른 이웃의 무엇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내 신비에 적어질 때, 내 안에 적어질 때 우리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세상과 사당 옛사람을 기로하고 마음의 지성소에 계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도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십자가의 계시가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계시록 1장 13, 16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면 머리와 털이가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하면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하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면 예수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금띠는 의를 상징합니다. 양털 같고 눈 같은 그 머리털은 그의 거룩함을 상징하죠. 성결함을 상징합니다. 붓고 불꽃 같은 눈은 그분의 분별을 상징합니다. 분별의 눈입니다. 우리의 눈들은 옛사람의 눈은 분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한다? 불꽃 같은 진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나를 진리의 눈으로 분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그 발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면 우리는 주석 같은 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복음 접한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분이 내 안에 오신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물소리 같은 음성은 그분은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소리를 다스리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그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은 7개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시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째째하고 힘이 없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은 성령의 검인 말씀입니다. 말씀은 아버님 무슨 말씀입니까? 사단과 세상과 자아를 쪼개는 옛사람을 쪼갤 수 있는 운동력이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강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얼굴에는 해같이 빛난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이다. 빛된 말씀, 빛된 하나님이, 빛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같이 계신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빛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나십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도를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연합하게 하셔서 의의 가슴과 분별의 눈과 다스리는 권능과 성령의 권위 말씀과 무장각하여서 사탄과 세상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사단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면 그의 머리와 털이 이기가 흰 양털 같고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하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유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저 위에 날선 검이 나오고 아멘.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시간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빛이 예수님이 정말 멋진 아름답고 멋진 예수님 요한계시록 1장 13, 16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는 두 번째 사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이 없다. 사망을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그 빛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정말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비추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가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천지전도 둘째 날 하나님께서 나뉘어라 하셨습니다. 나뉘어라는 바로 성막의 번제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서는 양이 죽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졌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뉘어라는 하나님의 천지전도 두 번째 하는 나뉘어라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세상과 사단과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힘을 보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에서 죽는 장면이 나오면 세례에서 물에 들어갑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신명기 11장에서는 그리스도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에서 32절 복과 주들을 너희 앞에 찬양하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 나뉘어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힌다는 무엇인가를 말씀을 찬양합니다. 두나리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들으면 복이 아버지 복이 될 것이요 복이 명령을 들으면 복이 아버지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거늘 근래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는 저주 받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시간은 나뉘어라 그리스도 십자가에 산다는 것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기도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삶에도 복과 저주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아 악인의 구애에 빠져들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고 말지요. 십자가는 생각과 오감으로 들어오는 사단의 장소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분별하여 차단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신뢰에 새겨 넣어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이두산 노는 강저쪽 고대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 갈라진 편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땅에 입지하니 아니하냐 가나안 족속의 땅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있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내두리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 표행을 지니라. 제가 잘못한 것을 고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천지창조 나뉘어라 말씀을 나뉘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뉘어라는 것은 바로 신명기 11장에서 도대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오늘은 신명기 11장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무엇인가? 신명기 11장 26, 32절 말씀입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엇인가? 나뉘어라. 뭘 나뉘어라? 복과 저주를 나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듣지 않으면 저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출애굽한 백성들이 차지할 땅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헤브론 땅이죠.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죠? 헤브론에 그 어딘가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 땅이 있지 않냐냐?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그죠? 와, 신기하잖아요. 가나안 땅 거기에 아브라함이 옛날에 헤브론에 가서 막벨라 구를 샀습니다. 거기에 그다음에 조상들이 이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조상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내 거다. 우리 아브라함 거다. 가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정착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여호수아와 모든 사람들이 거기 기업을 찾으러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땅이야.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와 우리 땅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다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땅의 족속들하고 섞이면 죽는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너희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성막제도 이것을 배웠잖아요. 40년 동안. 그죠? 이걸 배웠어요. 성막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그런데 거기 가서도 그렇게 행해라.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레인을 거기다 세워 놓고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면 레인이 하는 걸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거를 레인을 항상 각 지파마다 레인을 둡니다. 그래가지고 도피성을 하나씩 세워요. 6 도피성을 둡니다. 오른쪽에 3개, 이쪽에 3개. 그래가지고 도피성에 들어가서 레인들이 거기서 또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삶을 살아라. 그래서 거기 땅에 들어가서는 레인과 곡과 겨와 가와 함께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창조 나뉘어라는 말은 무엇인가? 신명기 11장 26, 32절 말씀은 무엇인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준다. 그런데 네가 나눠라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선택해라. 네가 복을 택하는 것과 저주를 택할 것인가? 자,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2 산이 있습니다.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심산에 설 것인가 에발산에 설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입니다. 요산은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선택합니다. 지금 십자가 도에서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선다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십자가 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선다는 것은 바로 내가 복을 선택하겠다. 그 다음에 뭐입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저주를 선택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저주를 선택했었습니다. 옛날에. 그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나도 모르게 내 조상들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택해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 조상들은 내 미강의 조상은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택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저주받았습니다. 저주가 나한테까지 왔어요. 그러나 하나는 십자가도를 통해서 저주받은 네 조상들이 하는 대로 하지 말고 그걸 십자가에 버리고 네 조상을 한 모든 성경과 습관을 모두 버려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들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하면 너도 이방인이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겠다. 근데 그거는 네 힘으로 되질 않는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 네 옛사람이 죽어 넘어진 것을 볼 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십자가도에서 제가 여기까지 한 것은 그것입니다. 어제까지도 하셨습니다. 어제까지도 하게 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받아들인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변씨에 저쪽에 있습니다. 장년 변씨라고 하더라고요. 그 조상들이 받아들인
받아들이는 것들이 다 내 안에 차곡차곡 짜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나를 사막으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사막으로 인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십자가로 내 안에 오시더니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시더니 야 이거는 죄다 이거는 아니다 버려라 하더니 지금까지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10계명을 내 안에 10계명을 내 가슴속에 내 마음에 새기고 계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10계명을 어겼죠. 당연히 그때는 10계명이 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세상대로 욕 따라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 안에 오게 하시다. 아니다 미강 그러는 게 아니다. 세상대로 살다가 죽어가는 게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생할 수 있단다. 그 길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내용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명하되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기 진짜였습니다. 저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히 죽는 거잖아요. 영원히 죽어버립니다. 둘째 사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러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영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는 과 죽는 자가 그것이 문제로다. 지금 있잖아요.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사는 건 무엇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오감되어지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나서 그것이 떡이죠. 세상이 떡입니다. 그런데 그 떡을 먹다가 배부르게 먹고 풍족하게 살다가 언젠가는 죽어 넘어지잖아요. 그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래 그것이 인생 그거 말고 또 있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이 사는 인생이고 진짜 인생은 따로 있다. 그것은 무슨 인생인가? 영생하는 인생이 따로 있단다. 그것들이 바로 누가 말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을 믿는 바울과 그의 초대교회들을 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습니까? 믿기도 하죠.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살지만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위해서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건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이 땅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 땅이 바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거든요. 죄가 날마다 나를 묻어서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일은 정말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만 하면 그 일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잖아요. 내가 안 죽어도 된단다. 네가 이제 죽을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단다. 그 대신 너는 믿기만 해라. 예수님과 함께 그냥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돌아가셨구나.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나 대신 죽으러 오셨구나. 그래서 내 죄 많은 나를 안고 죽으셨구나. 내가 믿을 때. 근데 이제는 내가 믿을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 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옛사람과 사당과 세상에 넘어지는 열나가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넘겨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이 죽어있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죽어있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밟아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주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제가 전했던 모든 지역을 낱낱이 알고 계신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에 섭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봅니다. 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지역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저주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불매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업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는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불새와 성령의 세례가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이 예수님의 죽어 넘어진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리는 모든 바울이 그렇게 벼슬을 물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벼슬로 떨어져 나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산악이던 내를 떨어뜨려 버려주시고 가늠하고 버스럽고 척한 내가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상숭배의 내가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며 오지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모든 이루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천지창조 셋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강해서 제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합니다. 천지창조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하셨습니다. 무치 드러나라는 것은 성막의 물두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물두멍은 성막의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손을 씻는 정소였습니다. 근데 손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성소는 거룩한 곳이어서 어떻게 됩니까? 죽어 넘어집니다. 제사장의 죽으면 누가 죽어 넘어집니다. 백성들이 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제사 드릴 제사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레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성막에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막에 날마다 물두멍에서 손과 손을 씻어야 됐습니다. 바로 물두멍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부활을 상징합니다. 물두멍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가 안 계셨다면 우리는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음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부활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안 계시면. 자, 물두멍에서 예수님과 부활하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은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우리는 날마다 물두멍에서 씻어야 됩니다. 그죠? 오늘도 씻고 내일도 또 씻어야 돼요. 그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2000년 내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에 참여한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에 참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한 나다. 예수와 나는 함께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람들은 날마다 어디에 가야 된다.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처럼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우리는 성소 생활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선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자들은 날마다 씻는 거예요. 씻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세례 받는 거잖아요. 불세와 성령의 세례로 내 안에 날마다 깨끗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거룩한 성찬을 먹지 못해요. 성찬을 더러운 상태에서 먹으면 죄를 먹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그러면 천지전 셋째 날 무치 드러나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신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누가 같이 붙어있더라? 믿는 우리가 붙어있더라. 물에서 올라올 때 누가 같이 있더라? 내가. 믿는 자들. 믿기만 하면 그와 주님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부르는 부활하실 때 나와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물에서 올라오신 주님 안에 내가 포도나무, 주님은 포도나무에 그것을 어떻게 의인해와 있는가? 나는 참파도 나무다. 너희들은 가지다. 네가 가지에 붙어있으면 너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붙어있는 참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러면 농부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 농부의 가지를 기르시는 분이시다. 천지전 셋째 날 무치 드러나는 것은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치를 드러나신 것처럼 딱 올라옵니다. 자, 천지전 셋째 날 무치 드러나면서 땅이 솟아나고 땅 속에 뭐가 땅이다. 무치는 땅이에요. 땅이 딱 드러나면서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난리가 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 말씀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표현한 거예요. 성막은 뭔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씻는 것과 같다. 날마다 영적 전쟁하는 것은 바로 것입니다. 씻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세상이 더러우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그 세상에 있는 모든 먼지들이 나한테 묻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은 날마다 씻는, 말씀으로 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12장에는 어떻게 그것을 역사적인 근거로 부활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십자가는 바로 나뉘어라 하는 거였습니다. 복과 저주를 나뉘어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루지 못하였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땅에 거주하게 되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많이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받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기업을 주시고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주사 평안히 거주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자녀들과 나아가 의뢰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만 할 때 속히 하나님의 도를 떠나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자녀들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십자가도는 세상과 옛사람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 아멘. 날마다 드리는 번제와 생제사와 11조와 선한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고 아멘. 자녀들과 함께 평안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니시 여호와 샬롬.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에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서 즐거워할 것이요 즐거워할 거야는 너 스승의 일명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께시나 기업이 없으면 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2장에서는 뭘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진군할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인데 들어갈 때도 어떻게 살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명확하게 여기에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계속 이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뭐 5살에 믿었든 7살에 믿었든 뭘 믿었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됐다는 건 무엇인가?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9에서 12절 말씀에 어디에 나와 있는가 다 있지는 않겠습니다. 뭔가 보십시오. 자, 신명기 12장 9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실 그것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가라. 그건 뭡니까?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제와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너희 자녀와 또 누구랑 레위인과 같이 행복해라. 즐겁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쳐라. 근데 가나안 족속들과 믹싱돼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사는 게 아니라 너희끼리 살되 레인과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에덴 동산의 재창조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옆에서 살았잖아요. 똑같습니다. 레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건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들이 할 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 드릴 때 도피성에서 그걸 할 때 너희들도 그들만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를 또 가라.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레인에게 줘라.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서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여호와 앞에 레인과 함께해서 즐겁게 지내라. 이것이 바로 예배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자, 예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사기 번역하면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못해요. 레인들도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족속들과 같이 막 다시 짬뽕이 돼가지고 멸망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딱 유다 지파만 딱 다른 족속은 거의 다 믹싱됐는데 유다 지파만 딱 자기의 명맥을 유지합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명맥이 유지돼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까지 갑니다. 그죠? 요셉과 마리아.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시잖아요. 한 지파만 남기고 거의 다 자,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있습니다.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애인을 세워놓고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제물과 11조와 거제와 모든 소홀한 물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그거를 많은 교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교회 목회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죠. 예배를 인도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하고 그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 되어야지만이 누가 복을 받는다? 너와 자녀들의 복을 받는다. 레인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됐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번제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가지고 와서 주님과 동행하라. 영적 전쟁을 해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사람이 태어나 자라나는 과정을 영적 전쟁하는 새 사람과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됐다는 것은 부활한 주님과 날마다 영적 내 안에는요. 자, 아직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천국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내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 모르지만 내 육신은 아직도 땅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 나가는 그의 부활과 같은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새 사람이 태어나 자라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라날 때 어떻게 자라나는가? 예배하면서 11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찬양하면서 자라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하나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부활에 연합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라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 그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게 하시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본자 희생적 11조와 소원한 모든 것을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아버지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버지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6장을 계속 불렀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잖아요. 빛이 비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도산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 여러분의 이것이 경험되어지길, 이것이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정말 내가 부활해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내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내 안에 지성소에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면 나는 위로를 받을 수 있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이 어디에 계셨나? 내 안에 계셨네. 세상에서 찾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네. 세상 사람들 가봤지만 위로받지 못했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루어하더라. 그리고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더라.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시더라. 살아신 예수님 안으로, 보좌에 계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보좌에 계신 주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보좌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옛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새 사람은 연약해져 있는데 세상은 사단이 막 밀가부리듯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권세 잡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옛사람은 막 활개치고 새 사람은 밑에 들어가서 아주 막 지금은 더 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우리가 좀 더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가?
세상들의 유혹들, 세상의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눈으로 옛사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며 새 사람으로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분별하는 것,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모습을 보았죠. 예수님을 찬양했잖아요. 계시록 1장 13절 말씀을 찬양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한 우리의 모습이죠. 분별의 눈으로 봐야 되며 내 가슴에는 의의 의를 의도로 가득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것이 바로,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안에 주님을 먼저 영접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돼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그 과정을 해야 되는 게 십자가도인데요. 그 과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탄이 내 옛사람이 자꾸 이 새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감이 생각이 자꾸 밖으로 돌게 해요. 밖으로 나가게 해요. 하지만 이제 밖에 모든 것들은 접고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모든 눈을 감아요. 외적인 눈을 감고 내면의 눈을 뜨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래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요.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이 세상에는요, 주님이 세상에 있잖아요. 교회에 주님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도 있고 나 안에도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돼요. 만약에 서로 소통이 돼,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는 예수님을 영접했어, 너도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런데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둘이 소통이 안 되네.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없나? 네가 주님 안에 없나? 둘 중에 하나는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옛사람을 십자가로 보내고 둘이서 예배드릴 때 막 소통이 안 된다. 그럼 둘 다 옛사람을 십자가 보내고 어떻게 된다? 예수 안에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하나 되어 있을 때 소통이 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은 승천에서부터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1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